할렐루야. 3월 1일 첫날을 또 이렇게 월상 예배로 시작하는 우리 대은 가족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이 코로나가 계속 확산되어서 참 우리의 모든 삶을 불안하게 하고 참 걱정이 큽니다. 이제 코로나를 안고 가는 그런 이도 코로나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월상 예배를 맞이해서 오늘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봤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했음을 직감하고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형통하는 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참 어려운 일이 많았죠. 험난한 일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한 가지 체험한 것이 있습니다. 형통하는 비결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결을 지금 아들 솔로몬에게 전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형통하는 길을 당부하고 있는데 이 형통이 세속적인 형통만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형통이라는 게 뭐예요? 잘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형통이랑 잘 되는 거잖아요. 잘 나가는 거 아니에요. 막힘 없는 거잖아요. 그게 형통인데 지금 솔로몬이 실패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뭘 더 잘 나가요? 형통하는 걸 가르쳐줬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에게 풀어서 설명하자면 세속적인 형통이라면 이미 솔로몬이 다 갖춘 사람이요. 성공했잖아요. 아버지 뒤를 이어서 왕이 됐지 않습니까, 지금? 최고의 성공한 사람이고, 여러분,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여러분, 왕보다 권력이 센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뭘 더 형통하라는 거예요?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솔로몬에게 형통하는 길을 당부하는 말씀은 그런 세속적인 것만이 아니라 그거 세속적인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들에게 당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새벽 시간이니까, 시간이 길지 않으니까 이제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세 가지 당부를 했는데요. 첫 번째 무슨 당부를 하고 있는 거 아니? 오늘 말씀에 보니까 심서 대장부가 되라 그랬습니다. 자, 2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느니 너는 심서 대장부가 되고. 대장부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 대장부라고 하는 이 문자적인 해석은요, 장부라는 것은 남자를 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장부란 남자를 뜻하는 거예요. 거기에 앞에 또 대자를 붙였다는 얘기는 뭐예요? 남자다운 남자. 그렇죠? 그러니까 남자를 강조한 말이란 말이에요.
이게 사실 임박해서 죽음 임박했다 당부하는 말하면 그 유언적인 당부거든요. 그런데 아니, 여러분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그 솔로몬이 여자요? 아니면 남자인데 뭐 여성적인 거예요? 용맹이 없는 사람이요? 왜 남자다운 남자가 되라고 당부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지 않으면 그런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솔로몬이 남자답지 않아서 그 대장부가 되라는, 남자다운 남자가 되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대장부가 되라고 하는 말씀은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3절에 있는 말씀. 자, 3절 말씀 우리 같이 또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율법,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즉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하는 대장부는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는 사람. 아멘.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는 사람. 아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행하는 사람. 그런 대장부가 되라는 거예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신앙의 대장부가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사는 자가 주의 복을 받고 형통한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그 신앙의 대장부가 되라고 이제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제 당부하는 말씀 가운데 눈에 띄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 대장부 앞에 뭐가 있어요? 힘써.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힘써.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그 신앙의 대장부가 되는데 느슨하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상황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라고 하라고, 어떻게 하라고요? 힘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쓰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힘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이 느슨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게을리해서는 안 돼요. 힘써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신앙생활도 힘써서. 할렐루야. 주의 일도 힘써서. 할렐루야. 힘써서 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힘써서 하는 자가 여러분 성공합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을 힘써서 하는 자가 할렐루야 주의 복을 받습니다. 그게 첫 번째 형통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다윗이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 대를 이어서 왕이 된 솔로몬에게 첫 번째로 이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록된 대로 지키라고 당부하고 있어요. 3절 말씀 그 밑에 보니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에서 보면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대상은 다르지만 같은 내용이에요. 거기에 공통적인 단어가 눈에 띕니다. 뭐예요? 기록된 대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록된 대로예요. 여기 기록된 대로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대장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돼야 되고 우리가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기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것도 가미를 해서나 합리화시켜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지금 담임 목사님께서 모세오경 가운데 우리 신명기 말씀을 계속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는 그죠?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모세오경이잖아요. 모세가 주인공 아닙니까? 모세오경이잖아요. 모세가 기록했잖아요. 근데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우리가 아시는 대로. 저는 그 성경을 보면서 다 그게 안타까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서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그죠? 모세를 세워서 그죠?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시고 그 험난한 세월을 이끌고 생활해 온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허락하지 않지 않습니까? 결국 가나안 땅을 코앞에 놔두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비스가산에서 여러분 마지막 임종하잖아요. 그게 참 안타까워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여러분 우리 그 생각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모세는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이 세운 종 모세는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래야 모양이 나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깊은 뜻이야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서 못 간 거니까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약간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측하는 부분이 있는데 민수기 20장 8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데스 베네아에서 물이 없을 때 백성들이 물을 달라고 원망할 때 물을 달라고 할 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을 하신 거니?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잘 들으세요.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라. 그리하면 내가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물을 내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잘 기억하세요. 성경을 바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물이 없어서 아우성인데 반석에게 명령하라는 거예요. 그냥 말만 하라는 거예요. 말만. 그러면 너는 말만 하면 물은 누가 낸다? 내가 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말한다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지 않잖아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해하셨죠? 사람이 반석에 명령한다고 물이 그냥 나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는 명령만 하는 거고 네가 내는 게 아니고 물은 내가 내기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아시잖아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어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무시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기록된 대로 말씀하지 않아요? 마치 누가 물을 내는 것 같아요? 자기가 물을 내는 것 같이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는 지팡이로 2번 쳤다 그랬어요. 그렇죠? 2번 쳤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했어요?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겠어요? 치라하지 않았어요. 명령하라겠어요. 그런데 반석을 쳤어요. 물은 내가 낸다고 했는데 우리가 너희를 위해 물을 내라. 자기가 마치 내는 것처럼, 내가 물을 낸다고 하는 말은 안 했지만 마치 누앙스가 자기가 물을 내는 것처럼, 그죠? 지금까지 역사는 다 하나님 하신 건데 자기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것뿐인데 마치 자기가 의로운 것처럼 자기 의를 드러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가미시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백성들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물론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에? 뭐 그렇게 크게 잘못한 것도 아닌 것 같고, 자기 생각, 그죠? 크게 잘못한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어떻게 한 번 내가 실수했다고 그래서 그렇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모든 권한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고 복종할 뿐이에요. 복종할 뿐입니다. 어쨌든 간에 거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면,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하와가 범죄한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와가 왜 범죄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믿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자기 생각을 가미시켰잖아요. 하나님이 죽으리라 했는데 죽을까 안 오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 안 하셨는데 말씀한 대로 믿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막히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병도 나는 거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요, 오늘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씀한 대로, 그죠? 형통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건 하나님의 명령대로 산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산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산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뜻이 있거든요. 아멘.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는 사람보다, 세상이 책임지는 사람보다 누가 형통하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이 책임지는 사람이 형통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3월 올상 예배 오늘 이 아침에 귀한 아침에 나오셨는데, 첫 번째 교훈, 심서, 그죠? 신앙의 대장부가 된다는 거, 심서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거. 여러분 꼭 잊지 말고 마음에 담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대로 해야 성경대로 되는 겁니다. 그걸 꼭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당부를 합니다.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진실히 행하라. 4절 말씀 또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여기 보면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이 말씀은 처음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한 말이에요. 이 말씀이. 그런데 지금 다윗이 그대로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히 행하라.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래야 왕위에 오를 사람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다윗이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삼가, 중요한 단어예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진실이 하나님 앞에 행하라. 진실이 행하라. 우리가 경외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잖아요. 경외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게 우리 한글 성경에 경외라고 하면은 이게 뭐 좋은 말은 좋은 말인데 정확하게 무슨 말인지를 잘 와닿질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경외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경외하는데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배 드리면 그냥 경외하는 건가? 그러면 예배 시간에만 경외하는 건가? 경외라는 게, 그죠? 물론 예배 드리는 게 경외하는 거죠. 근데 이게 정확하게 와닿질 않아요. 근데 이 경외라고 하는 말이 야레라고 하는 말이에요. 야레라고 하는 말인데, 원어에 야레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깊은 의미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산다는 의미예요. 하나님 앞에 산다는 말.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뜻은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근데 그 중요한 말을 우리가 놓치고 살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산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산다면, 여러분 얼마나 두렵습니까?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겁주는 게 아니에요. 이거 얼마나 떨려요? 여러분 얼마나 긴장됩니까? 얼마나 조심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솔로몬에게 강조하는 것이 바로 삶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진실이 하나님 앞에 행하라는 것이 그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우리가 사실 범죄하는 게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멀리 계신다고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범죄하는 현장에 지금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면 감히 우리가 죄 지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걸 여러분 새로운 인식을 가지시기 바라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는 거. 그것을 세속적으로는 이미 성공한 자기 대를 이어서 왕이 된 솔로몬에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형통한다. 그래야 너 형통한다. 그래야 네 후손들이 계속해서 왕위를 이어서 끊기지 않는다 라고 당부를 한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결국 솔로몬이 어떻게 됐습니까? 솔로몬이 처음에는 잘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아버지 다윗의 유언적 그 당부의 말씀을 여러분 망각하고 여러분 타락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솔로몬이 많은 여자들을 두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 여인들을 더 사랑해서 우상들을 만들어주고 여러분 산당까지 지어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우상이야.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인데 가장 싫어하는 행동을 했어요. 아버지가 뭐라고 했어요?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고 했잖아요. 아버지가 뭐라고 했어요? 심사 대장부가 되라고 했잖아요. 신앙의 장부가 되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하나님 앞에 행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권자에서 권력을 누리면서 변질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여자를 더 사랑해서 결국은 그들의 말을 들어서 우상도 만들어주고 그 우상을 섬기는 산당까지 여러분 지어줬단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성통의 비결을 가르쳐줬는데 그걸 지키지 않았어요.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 성경에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그에 대한 징벌은 그의 사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의 왕국은 결국 둘로 쪼개졌고 10지파는 다 떨어져 나가고 겨우 한 지파만 등불을 유지하게 되었는데 그것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처럼 멸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침이니까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형통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형통한 비결이 사람의 능력이나 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님을 배웠습니다. 오직 형통의 비결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달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할렐루야. 그래야 형통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형통하는 거예요. 그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오늘 월상 예배 또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저희들 아버지 앞에 나와서 이렇게 대면으로 또 영상으로 예배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 저희들 마음속 깊이 새기고 돌아갑니다. 이제 주신 말씀 잘 기억하면서 말씀대로 적용해서 3월 한 달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아니 올 한 해, 남은 한 해 형통한 삶을 살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대흥의 모든 가족들을 두 손 들어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잠시 함께 같이 주신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저희에게 주시는 거죠. 힘써 대장부가 되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살아라. 그것을 지키려고 마음을 다하여라. 하나님,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저희들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다윗이 솔로몬에게 주는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귀한 식구들에게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께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형통케 하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한 것이 그대로 삶에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갈 때에 문득문득 주의 말씀보다는 그 다른 것들이 하나님 더 많이 우리들의 머릿속에서 하나님 맴돌지 않나, 하나님 그때마다 다시 내 신령과 내 마음의 진정과 진심이 바로 말씀으로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기록된 대로 지키고자 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고자 하는 이 세상을 주의 말씀을 계명으로 살고자 하는 식구들이 오니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아바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어서 때에 맞게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주여, 우리에게 힘써 대장부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말씀이 기준이 되어 어떻게 해야 될지 주님께 여쭐 때마다 성령 하나님 기억나게 하여 주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을 쫓아서 주님 말씀 쫓아 살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권능을 누리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더불어 잠깐 기도합니다. 몸이 아픈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한 가정도 급히 우리 중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한치 앞을 모릅니다. 우리 귀한 우리 주변에 있는 식구들 중에 건강을 놓고 하나님 그 건강이 바로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또한 믿고, 아버지여, 아프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고쳐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마지막으로 중보하고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이 시간에도 저희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삶을 살아갈 때에 아버지여, 영혼육의 강건함 너무너무 중요하지요. 하나님 우리 귀한 학생들의 아버지 그 영혼육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귀한 청년 가족들의 영혼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귀한 장년부 가족들의 영혼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아버지 귀한 자매 어머니를 주님 꼭 붙잡아 주시어서 지금도 하나님 그 쓸 때에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그 메스를 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 정말 다윗이 그의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기도하오니 주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 손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수 없는 식구, 영이 아파 있는 식구들은 주님께서 더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기도하는 식구들은 중보의 입술 더 열어주시어서 하나님 남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축복이 우리 귀한 기도하는 식구들에게 더하여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예배드리는 모든 식구들, 하나님 우리 귀한 권사님과 우리 귀한 선생님과 귀한 장로님과 우리 귀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집사님과 하나님 우리 귀한 권사님분들, 목사님, 사모님, 하나님 우리 귀한 청년 집사님 아버지 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식구들에게도 주의 영이 함께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하시는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기를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그리고 일터 위에, 하는 사업 위에, 우리 대흥교회와 양주 사김의 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